미중보 예배 제목은 중직자의 새로운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서밋 타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뭐 길게 안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설교 준비를 쭉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많아요. 그리고 또 기타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타고 오더니 기타가 2대나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한 개는 좀 이렇게 아주 페리오입니까? 그거 비지오입니까? 그 뜯는 거하고 하나는 그냥 통기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타를 이렇게 뜯으면서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튕기면서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시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기도 수첩 말씀을 꼭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내일 걸 미리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조금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목사님에게 죄송한데 1.5배속 저는 이제 1.75배속까지 해도 저는 들어요. 같은 경상도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뭐 척하면 척입니다. 척하면 압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1.75배속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5배속 정도에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뭐 1시간짜리도 그리 얼마 안 걸리고 40분짜리도 뭐 얼마 안 걸려요. 쫙 적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꼭 이렇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뭐 하냐면 운동을 꼭 합니다. 테니스를 가서 꼭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집니다. 저희의 이제 서밋타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운동, 또 기도, 뭐 성경도 이렇게 가끔씩 읽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날 딱 되면 저는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뭐 1장부터 13절까지 하더라도 그 장을 다 읽습니다. 미리 다 읽고 기도하고 요 얘기는 수요 예배 때 해야 되겠구나. 요 예배는 또 주일날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금요 전도학교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다 정해놨어요. 요 메시지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 메시지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또 하기 전에 제가 주일날 저녁 그날 저녁에는 뭐 하냐면 이제 서론 일대지 결론 이 원료를 하죠. 그럼 그거 일대지를 또 풀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A4 용지에 다 이렇게 적어 놓죠. 그거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일주일 딱 지나면 여기 이제 A4 용지가 한 10몇 장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면지가 많거든요. 설교하거나 프린트하고 이러면 잘못된 거 나오면 이면지가 다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주간 되면 한 10몇 장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걸 보관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끝나면 주일이나 월요일 되면 또 이렇게 메시지 했던 걸 갖고 또 삼원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쫙 합니다. 이제 일부 예배, 미중보 예배 요거는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스케줄 그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놓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유가 사실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서밋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서밋 타임 시간을 조금만 여러분이 가져도 됩니다. 길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좀 호흡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서밋 타임 계속 하다 보면 바뀌는 게 있어요. 결국은 사람은 이거대로 갑니다. 생각대로 가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응답 받기 힘듭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 타임 딱 가지면요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까 얘기했처럼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걸 뛰어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이 서밋 타임 시간입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이게 바뀝니다. 그죠?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죠.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요게 쌓여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치유되면요, IQ가 좀 부족한데, 좀 낮는데, 그걸 초월해요. 그것이 다른 거죠. 그죠? 뭔가 기가 막힌 뭔가 지혜가 생겨요. 그게 이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착되고 중독된 뭔가 이런 것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저 경우는요, 거진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예배, 공예배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그 다음에 하루에 진짜 영적 문제가 좀 있을 때는 하루에 말씀을 한 수십 개 들었어요. 여름에는 또 교회 가서 또 테이프 딱 있는 그거 수십 개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갈등 오면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중에 뭐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가 정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저 경우는 지금 갈등이 없어요. 그죠? 이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요게 하나님 뜻인가, 요게 하나님 뜻인가, 요런 갈등을 하죠. 그거 빼놓고는 보통 갈등이 없어요. 사람하고 누가 얘기를 다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고집이 아니라 뭐가 탁 나옵니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가 나온다니까요. 성도님이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가 나와요. 벌써 답이 탁 나와 있어요. 뭘 제가 기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인도 받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서밋 타임 가지면요, 이렇게 내가 치유됩니다. 그럼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묵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사라져요. 보통 여러분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그죠?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다 가다 보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순화가 된다 그럴까요? 걸러진다 그럴까요? 이게 탁 나옵니다. 그죠?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까 우리 성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것이 누구의 것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나도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 초능력적인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을 살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누가 열받게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죠? 신경질 누가 내게 만들면 신경 나오고 짜증 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그대로 인도받느냐, 아니면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걸 기도하면서 인도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면 내 컨트롤을 내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딸이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갖고 영화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몇 시까지 영화를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죠. 갔는데 저는 이제 남자라 그러는지 그냥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이해 못하고 남자는 여자를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얘기하면 그걸 잘 못 들어요. 그렇죠? 잘 듣습니까? 그러면 진짜 대단한 남편이에요. 근데 잘 못 듣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얘기하면 여자들 말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핵심적인 것만 듣고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여자들이 얘기한 걸 정확하게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말을 쉽게 해서 여보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이러면 남자들은 뭐 생각합니까? 여자가 남자 보고 여보 오늘 날씨가 안 좋아, 그리고 여자가 어디 가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아? 비가 내리려나? 그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날씨가 안 좋아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모르십니까? 빨래거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비 오는데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람이 어디로 가자 그러는데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딴 길로 가요. 우리 당진에는 시네마가 있고 또 CGV가 있잖아요. 그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못 들은 거죠. 갔더니 또 이게 영화가 1시간 반짜리가 2시간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난다 그래서 갔는데 안 나오네. 딴 사람 나오고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 딸만 안 나와.
거기서 몇 분 기다렸나? 50분 기다렸어. 옛날에 뭐 뚜껑 열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열받는 거예요. 막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막 남 탓하는 거죠. 왜 갈 때 정확하게 가게 해야지. 가다가 얘기해. 막 이런 막 내가 잘못 들어놓고 몇 시 마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와야지. 그 얘기도 안 하고 막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저는 이제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막 8, 90 찬물 한도가 8, 90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 20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런 걸 기도하는 거죠. 그 유튜브 또 하나 탁 들었더니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거 빨래 얘기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남자 여자는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뭐가 생각이 나면 승리하냐면 말씀만 생각나면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뭐로 바꿔야 되나 여러분이 이거로 바꿔야 돼요. 그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게 와 있는데 그걸 못 누려요. 기도로. 그죠? 응답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치유됩니다. 영혼이 안식을 얻고 영혼이 뭔가 평안해지고 영혼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뭐가 달라지냐면 삶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면요 뭐까지 응답 오냐면 경제, 여러분 좋아하는 업까지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 그죠? 그럼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은 보호자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 시공간 초월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밋 타임 시간을 조금만 가지시면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유 목사님이 본인 기도할 때 호흡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호흡 기도 얘기할 때만 호흡해 나는. 설교할 때마다 호흡 얘기하면 그때서야 호흡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요. 그죠? 안 되는 것이 축복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자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중직자의 새로운 점검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바뀌어집니다. 뭐가 바뀌어지냐면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바뀌어져야 영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게 중요하고요.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일주일 했던 거 다 꼽아 놓기도 좋고요. 뭐 어떤 분 컴퓨터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선풍기 탁 불면요 이게 막 날아가거든요. 이게 막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다 꼽아 놓고 하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거 이제 요거 홀더 없을 때는 손 다 베렸거든요. 이게 뭐 옷 다 베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뭐 홀더 없이 쓰다 보면 부러지고, 저는 별로 안 부러뜨립니다. 그죠? 우리 여기 설교 지난번에 어떤 분 그 강사 세웠더니 분필을 7개 갖다 놨는데 7개를 다 부러뜨려. 그리고 저쪽에서 몇 개 갖다 놨는데 그것도 다 부러뜨려. 나 신경질도 안 갖다 줬어. 설교 한번 한다 10개를 부러뜨리더라고.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저는 이 설교 이거 하면 분필 1개로 쓰고 또 이거 좀 조그만 거로 좀 쓰고 그러거든요. 될 수 있으면 손톱 딸 정도로 씁니다. 저거 나 그렇게 썼더니 저기 마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없는데. 그러니까 분필을 제가 몇 타서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분필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손톱 딸겠습니다. 얼마나 분필이 없기에 조그만 거 그거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중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뭔가 부족하다 관심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 왔고, 또 우리 막 정수기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할부로 막 들어주고 그릇도 다 갖다주고 그런 분이거든요. 감사하죠. 손톱 다 딴다고 분필 몇 탓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필을 이제 좋은 걸 바꿨거든요. 일본 거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부러져요. 요것도 다 일본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국 사람이 뭐 인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국산 건데 일본 제품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분필 1개 갖고 지금 몇 줄 쓰냐면 2개를 갖고 지금 한 달째를 쓰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거 지금 한 달째 쓰고 있어요. 안 부러져요. 감사하죠. 그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시스템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 시공간 237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미중모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 도라니까요. 도만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 이게 이제 영적 시스템입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계속 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준비했냐?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요셉의 영적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그죠? 요셉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죠? 노예로, 감옥으로 이빨 닦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우리처럼 예배 올 시간이 없다니까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뭐 했냐? 동행하는 축복 누렸어요. 어디서요? 노예, 감옥에서. 그죠? 감옥 때에, 그죠?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셉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 여러분이 난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요셉처럼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도 못 닦는데요. 이 닦으시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형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해집니다. 그죠? 하나님과 불통됐다. 모든 게 다 불통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모세가 있죠. 그죠? 모세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그죠? 80세까지 통장에 잔금이 제로입니다. 그죠? 친척 다 문 닫혔어요. 그리고 수배자였죠. 수배범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죠? 살인자로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이 어릴 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죠? 모세의 부모님이 다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남아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했는데 6개월 동안 그죠? 젖을 먹이면서 뭡니까? 복음을 심어주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계 복음할 전도자야. 이거 계속 심은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응답을 받았죠. 언제 응답 받았냐면 그 모태 때, 그죠? 얼마 안 됩니다. 6개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서 같이 도와줬지만 어쨌든 어릴 때 그게 완전히 뭡니까?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죠? 이게 각인된 거예요. 평생에 이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다, 나이가 많다, 그것도 다 핑계입니다. 그죠? 무엇이 각인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응답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죠? 사무엘은요, 어릴 때 아예 교회가 살았다니까요.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에서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교회가 살았는데, 그죠? 그냥 어릴 때 그래서 무엇이 각인됐냐? 그게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후대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 양육한다, 물론 맞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게 그게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뿌리 내린 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살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회에 와 살았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1, 2 제사장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1, 2 제사 자녀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죠? 성폭행범이고, 그죠? 교회 헌금 있으면 그거 다 가져가 버리고, 재물 드리면 먼저 다 먹어버리고, 세상 말로 완전 싸가지 없는 놈들이었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무엘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누가 아주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뭐 사람이 어떠고 누가 어떠고 다 핑계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사무엘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과 문제, 목사님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부모도 나를 어찌 보면 버렸고, 그죠? 그 엘리 제자 자녀들 보니까 다 타락한 사람이고 시험 그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다 이겨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언약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 다 핑계죠. 뭐 교회가 없다 다 핑계입니다. 우리 세진자 성도님이 예배 때 들어갈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막 눈물이 난대. 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난대. 교회가 한 30명 이상 모였으면 딱 좋겠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새신자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새신자도 교회가 30명 넘으면 30명 넘거나 50 넘거나 막 100명 그 차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냐?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목사님만 보면 눈물 난대. 설교하는데 열심히 하고 막 눈물 난대. 교회 성도님들이 30명만 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막 새가 뭐 얼마 나간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대. 그죠? 그런 분도 계시는 분은 뭐 교회 내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그죠? 뭐 아무 상관 신경 안 써. 새신자 어떤지 신경 안 쓰고 뭐 그죠? 그것도 다 알고 보면 핑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그죠?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그 교회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뭐 편의점 하나 있다. 밤에 뭐 사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행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막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안창호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한 개 낫다. 왜 한 개 있는 게 낫냐? 경찰서는 범죄하는 사람 잡아넣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영적인 균형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등한시한다. 그 사람은 진짜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균형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그죠? 하나님께 기름 부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 버렸어요. 언제요? 목동 때. 그죠? 목동 생활할 때. 저 강남에서 막 공부할 때가 아니라 목동 생활할 때. 그죠? 그 춥고 그죠? 사자와 곰이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뭡니까? 다윗은요. 아침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기도한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죠? 교모가 준비된 거죠. 복음도 있고 교모가 준비된 거예요. 그죠? 그의 성실함과 마음의 견고함과 손의 공고함으로 성실함과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력도 있고 복음도 있고 이 두 가지 준비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복음은 있는데 보니까 규모가 없고 실력이 없어. 그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규모 있고 실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삶이 좀 부족했다, 실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실력과 삶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실력이 있다, 하나님은 또 영적인 것을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요.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래서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뭡니까? 성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것도 성전을 뭡니까? 입당한 게 아니라 아예 헌당을 해버린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 그 단체에 보니까 뭐 예원교회가 헌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0억대는 건물을 지었는데 헌당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면 여러분이 의배 시스템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막 건강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전략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된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오직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보고 1, 3, 8이라고 그러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모든 것의 답은 그리스도. 모든 걸 주님이 끝내셨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 흑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요게 되어져야 돼요. 요게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유일성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요 안에서 나와줘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오직에서 나오는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막 재밌게 그다음에 막 진짜 막 멋있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은혜되고 힘이 나오고 우리 스트레스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걸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소고기가 먹고 싶어. 돼지고기를 아무렇게 진짜 맛있게 해줬어. 물론 맛은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나냐면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대표적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이 나왔다면 이걸 24, 25, 영원 어찌 보면 또 일심, 전심, 지소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죠? 또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하시죠.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 재창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사람 예를 들면 오직 누렸더니 하나님이 유일성도 주셨잖아요. 이거 갖고 뭐 했습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오직 누렸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답 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응답 주셨어요. 골리앗을 꺾고 나중에 성전 짓고 다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똑같습니다. 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좀 빠졌는데 여기 다섯 번째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 엘리사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대용교회 목사님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천국에 이제 올라갔죠. 성천했죠. 그 전에 후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뭐 여리고, 뭐 요담, 그 다음에 베델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뭐 부산에, 뭐 서울에, 어디 뭐 세우는 거예요.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우는 겁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한 거예요. 엘리사 보고 너는 제일 좋은 곳에 너가 담임 목사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거 안 합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 아,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저기 가서 해. 저거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겠죠. 그죠? 저보고 만약에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하려면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엘리사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분배할 때, 그죠? 이 분배할 때 엘리사는 이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뭘 이루려고 했냐면 미션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좋은 데를 가잖아요. 그런데
미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내 자리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좋은 자리가 좋죠. 근데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편한 거예요. 나에게 맞아야죠.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키가 작은데, 그죠? 막 190, 우리 김성우 성도님이 옷을 막 몇백만 짜는데 그걸 저한테 줬다. 저는 맞아, 안 맞아요? 저 안 맞아요. 그죠? 저 신학교 딱 졸업했더니 우리 여기 제주도에 우리 막 레슬링 선수 하는 그 목사님 계셔요. 자기 막 겨울 옷하고 양복하고 좋은 거 있다고 뭐 보내준대. 보내준다 하니 어떡합니까? 뭐 그냥 보내라 그랬죠. 너무 비싼 거예요. 막 몇백만 원짜리 막 그걸 막 몇 개를 보내줬더라고요. 입어봤는데 한 개도 안 맞아. 다 버렸습니다. 나한테 안 맞는 옷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그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재창조, 전도, 그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그죠? 치유는 뭐 병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뭐 이런 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7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뭐 사람 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막 그 유행 쫓아가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막 뭐 이게 한다 저런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속에서 나오는 응답 속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졌다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직요. 오직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성 응답, 대표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엘리사 얘기한 것처럼 오직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시는데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까지 일으켰죠. 그죠? 그런데 이거 안 되어지고 뭔가 되어지면 나중에는요 자꾸 아브라함처럼 뺑뺑이 돕니다. 그죠? 계속 반복되어져요. 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뭐 자리를 옮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되도록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자꾸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주면서 하나님은 오직, 경제적인 거 주면서 오직, 사람 인간관계 문제 주면서 오직 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뭘 주냐면 요 유일성, 이게 진짜 전도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이거고요, 우리의 응답은 이거고요, 우리의 방향은 이게 돼야 됩니다. 그죠? 오직 안 된 사람은 이 응답 받았다고 나중에 거지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았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은 요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응답을 여러분 오직으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다 똑같아요. 저가 이제 요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직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유일성 응답 주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직 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업의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요. 뭐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하면 돼요. 최선 다하면 최선 다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안 되어지면요 지속이 안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도 주지만 축복도 주셔요. 노아 방주 만들었지만 만들고 축복 속으로 가지만 재앙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죠? 피 발랐을 때 재앙이 왔지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문화 시스템을 여러분이 좀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 시스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세요. 이거는요 오는 시스템,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플랫폼이랍니다. 플랫폼.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뭐가 준비돼야 되냐? 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오는 시스템을 여러분 준비하면 이제 만남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어요. 뱀은 막 낮에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죠?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물론 그런 뱀도 있지만 보통 숨어서 다니죠. 구멍으로 싹 들어가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동기 없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 교회도 지혜롭게 하면서 동기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검토 일시대, 뭐 치유사역원,
그 다음에 우리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돈기 없이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뭔가 부흥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뭔가 아마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현장으로 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만남을 예비해 놨죠.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를 가져가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말할 것까지 다 준비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도 되지만 파송하는 시스템, 요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것을 이제 우리가 후원할 수 있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 제자를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현장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뭐 같은 얘기인데 현장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전도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요거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죠? 루디아, 야손, 아울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 결국은 지옥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원 시스템. 후원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후대들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뭐 성인식 13살만 되면 그 아이가 달란트가 발견되면 그 아이들에게 물질을 다 후원해서 사업 이렇게 시작할 때 그게 시작할 수 있는 후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뭐가 사업한다 그러면 그걸 시작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죠. 뭐 로지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후원 시스템을 준비해서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냐면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하나님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미스바 운동, 또 우리 도단성 운동, 뭐 이런 막 작품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로 개인의 작품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필요한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필요한 작품들을 또 세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지자의 새로운 점검 우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1번, 2번은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3번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가 될 텐데 진짜 영적 시스템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누리는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